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33주년 기념 임직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후 3시에 합니다. 장로 2명과 그 다음에 또 안수집사 19명, 안수집사 취임 8명, 권사 25명, 권사 취임 9명, 63명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임직식을 많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또한 안수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악수를 쭉 돌아가면서 해요. 그때 제일 고민스러워요.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뭐 한마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아요? 축하합니다. 좀 이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벼슬도 아니고 계급도 아닌데 뭐 축하한다는 그런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다고 하는 거 상당히 이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그 말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조금은 그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충성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임직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건 누구의 일꾼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 히페르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노예들이 옛날에 전부 다 이거 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노 젓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배너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배 밑창에서 계속 이거 노 젓는 거, 북을 동동동동동동 치면은 노를 막 젓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북을 두드리면 더 빨리 노를 젓는 거예요. 북을 천천히 두드리면 천천히 노를 젓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 히페르타스라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 자, 이렇게 일꾼을 우리가 보통 머슴, 다른 말로 노예도 표현될 수 있어요. 종으로도 이렇게 불려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일꾼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곳에는 주님이 언제나 역사하고 언제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임직을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임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런 긍지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꾼 아니면 교회 임직 못 받으면 일을 못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갔더니 유럽에서 들은 얘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정식으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축하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 50%, 그냥 살아보고 잘 맞으면 계속 살고 잘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 50%, 이렇게 산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살아보고 이렇게 마음에 들면 계속 살고 마음에 좀 안 들면 헤어지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결혼식 안 하고 살면 애 못 낳아요? 애 낳을 수 있어요. 애도 낳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왕에 사는 거는 결혼식을 하고 축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묵묵히 숨어서 일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으로 초대교회는 일이 많아지게 될 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 집사를 택하여 세웠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렇게 일꾼으로 세웠더니 그 교회가 왕성해지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7 집사 이름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과 스데반과 보로고르와 니가로노와 뭐 이런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원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초원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뽑혀진 사람들이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원교회에 이제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원교회에 일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게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면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자, 비밀을 맡은 자. 제가 모스크바에 갔더니 모스크바 크레므린 광장 옆에 KGB 건물을 제가 봤어요. 저는 거기 KGB 그것으로 거의 정치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KGB 요원이었어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는 KGB 요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도 KGB 잘 못 들어갔어요. 그 억지로 하여튼 뭐 이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KGB 요원으로 이게 들어가서 KGB 요원으로 활동하게 돼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 힘으로 대통령까지 됐어요. 지금도 KGB 요원들로 인해서 자기가 다 정치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CIA라고 하는 게 있어요. FBI, CIA가 있는데 큰 많은 요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사드라고 하는 아주 그 정보기관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부를래요? 하도 잘 바뀌어가지고 뭐 안기부, 중앙정보부, 요즘 뭐라고 불러요? 네? 국정원. 국정원. 너무 이름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하여튼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자, 이런 그 사람들은 거기 요원이 된다고 하는 건 상당한 훈련을 받아야 거기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요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모사드의 요원이 되려면 아주 특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특수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특수 훈련을 받아서 이 요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기관이 오늘 이 땅에 세워졌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러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이 복음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기관들은 요인을 암살하고 요인을 체포하고 뭐 이런 이 중요한 이런 임무를 감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멸망길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우리는 인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비밀기관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원들이에요. 요원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고 미리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를 우리가 계속 양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 동반자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들이 임직자들이다. 아멘. 내가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도 몰라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걸 가르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물론 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뭐 또 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거, 이거는 주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주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을 이끌어 가지고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해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주된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요원들이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꼭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임직받는 이후에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밀라노에 가면은 그 큰 교회가 있잖아요. 밀라노 교회가 있어요.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예요. 그 이 황제가 부활절날 교회를 왔어요. 암브로시우스가 교회를 딱 가로막고, 황제 회하는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로막았어요. 왜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는가? 데살로니가에서 양민을 1500명을 학살한 왕은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되돌아갔어요. 다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또 교회에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못 들어가겠어요.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왕이여, 다윗을 모방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는 걸 모방하셨다면 다윗이 회개하는 것도 모방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황제가 더 이상 거기서 버티고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황제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나중에 이 황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가 바로 암브로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릇된 길로 내가 갈 때에 나를 바로 잡아준 사람은 암브로시우스 그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진정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암브로시우스는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었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임직자는 모든 이 교회 관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 이 교회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직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임직을 맡은 사람, 그들은 이제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충성했어요. 저는 갈 때부터 쫄병은 안 하고 병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는 쫄병이라는 게 저는 없었어요. 항상 처음부터 가자마자 딱지기 4개를 딱 달아주더라고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딱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장급으로 갔어요. 병장이에요. 저희 부대가 충성이었어. 구호가요. 항상 충성 그랬거든요. 이게. 자, 충성을 잘하면요. 적은 일에 충성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거 정말 저는 차 뒤에 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존경스러워요. 우리 봉고차에다 제가 좋은 교회 이름 좀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걸 잘 지키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조금만 하면은 저 교회, 저 좋은 교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야 욕먹는 거 괜찮지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게 너무 이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야 욕먹는 거 괜찮아요. 나야 뭐 이렇게 사람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다 괜찮아요. 어떤 부부가 갔는데 이 남편이 운전하다가 새치기를 딱 했어요. 새치기 딱 해가지고 딱 가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 그 다음에 이 바보, 이렇게 머저리 막 이렇게 욕을 하더래요. 아내가 있다가 당신 저 사람 알아? 물어봤어요. 몰라. 저 그렇게 잘 알아, 저 사람이 자네 당신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더래. 남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정말 충성하는 거예요. 뭘 충성해야 될 건가? 예배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임직자가 되면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모든 예배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 잘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잘 참석하는 자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역량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은 기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배 밑에서 열심히 노젓는 사람들은 힘든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과거의 노예라든가 종들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입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밖에 그에게는 찾아오지 않아요.
오로지 충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건강이 없으면 건강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건강이 부족해서 못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 어떤 일을 못한다, 하나님께서 물질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 가지고 하나님 일한 적 없어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 요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밀 요원들,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하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일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맡아서 일하는 일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비록 노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면서 일하는 걸 보고, 아, 요셉 노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신실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그 가정의 이 보디발의 집의 일을 요셉에게 다 일이 많은 거예요. 모두가 요셉이 알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임을 얻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다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임을 얻는 요셉이 됐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누구 때문에 복을 줘요?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인을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할 때 왜 내게 칭찬 안 해주는가, 왜 내게 뭐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는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만 계속 몇 년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계단 청소를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안방처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몇 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식사당번 오랜만에 한 번 돌아와도 힘들어 하는데 계속 몇 주마다 식당에서 그 뜨거운 속에서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그들 잊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줬어요. 모든 밭과 소유에 복이 미친지라.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은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 복을 받게 돼요. 전옥장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자라니까 나중에 나라를 전체 맡기는 거예요. 애굽 전체를 맡아서 관리하는 이러한 요셉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총리가 되게 만들어서 온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범사에 다 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손톱만한 거 하나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잖아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모리에는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배은망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다 거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 최고의 이런 상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사람에게도 충성해도요, 지금 각박하다가 하지만 어느 회사 들어가도 정말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월급을 쥐꼬리만큼밖에 안 줘요. 그렇지만 정말 주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알기로는 주인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주인이 반드시 혜택을 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도 가만 안 있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놓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잘 공경하면요, 다 하나님께서 높은 사슴처럼 높은 데 다닐 수 있게끔 그를 존중받게 다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정말 조그만한 쓰레기 하나도 내가 줍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주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충성하는 모든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죽게 하듯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많아짐으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